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 가득했던 시기와 질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은 심사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왕인 자신보다 더 낫다. 이 말을 듣고는 질투심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급기야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열왕기상 18장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신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요것 봐라, 보통 녀석이 아니네.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막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막 씩씩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는 말로 현혹을 해서는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18장 17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울의 이 심사가 얼마나 더 꼬였겠습니까?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는 자신의 딸 미갈의 마음마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계략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18장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100개가 뭡니까? 다윗은 무려 200개의 표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다윗 제거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살기가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이제 엄연히 자신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지난날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다윗을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내가 뭐에 씌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사울은 악령에 씌였죠. 내가 지난날 뭐에 씌었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이 19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공개적으로 다윗 제거를 천명한 이상 사울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전에 창으로 다윗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엄청나게 원통했나 봅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던진 창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이 던진 창이 다윗을 피해서 벽에 박힌 것을 보면서 사울의 이 실력이 형편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던진 창은 벽에 박힐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무예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창이 벽에 박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울 안에 가득했던 그 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광기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제 다윗은 엄연히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자객을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내 미갈의 기지로 창문을 타고 탈출한 다윗은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이 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시기와 질투와 살기가 막 진짜 무섭죠. 계획한 것이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좀 질문을 바꾸면 다윗이 언제부터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 세움받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있었다면 이런 참담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늘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무료할 수 있어도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양을 지키던 목동일 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는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으면 이제 좀 왕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커녕 고생만 진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후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더욱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생명 바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다윗은 수금을 타다가 이미 사울이 던진 창에 2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사울 왕을 위해서, 자신을 죽인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 그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성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했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늘 이겼습니다. 그 덕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 편하게 뻗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인근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칭찬받고 더 인기를 끌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칠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투에 눈먼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사울이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사울을 꾸짖고 책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광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끝이 점점 다윗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내가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와서니 기름을 붓더니 왕이라고 하고 언제 전쟁터에 나간다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당사자인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치사하고 비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고 거부당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하고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고 몸소리치도록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대응하지 않고 피해야 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다윗은 제일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18장과 19장에서 최소 6번의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이 날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도 단숨에 제압한 다윗인데 사울 정도는 시군적 먹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진짜 모양 빠지지요. 찌질이처럼 보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다윗은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 조금 빠져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결국에는 대응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장에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서열에도 끼지를 못합니다.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계속해서 쪼그라듭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하나 본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렁이처럼 꿈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 무력하게 보이지만
일체 대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이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공권력을 피해서 도망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참 데모를 참 많이 했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저 동구 지역은 데모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차가 다녀야 될 도로에 큰 돌들이 가득했습니다. 버스가 도로 중앙을 가로질러서 쓰러져 가지고 불타는 장면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무엇보다 그 무시무시한 백골단을 피해서 아저씨들이 막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잡히기라도 하면 그냥 현장에서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로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무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칼을 들이민다고 똑같이 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압박을 해도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바보처럼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막 힘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쫓겨다녔습니다. 철저하게 모양 빠지게 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많은 주석에서 다윗의 이 모습을 예수님을 예표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윗이 미리 보여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그냥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눈앞에서 침을 탁 뱉어도 일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나를 바보로 하냐?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바보로 하냐?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못을 빼보고 내려와서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을 단번에 제압하셨다면 폼 미쳤다. 만약에 그랬다면 폼은 미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체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기가 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들을 전부 다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일절 대응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그 물이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에게 그 우물을 넘기고는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 거 맞죠? 이런 것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없이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진짜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다. 예, 맞는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재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바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바보로 하나? 그리고 막 질러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력한 도망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수배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모양 빠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도망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노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이 맑은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는 선지자 무리들,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생들이 모여있던 신학교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으로 피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7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견고한 요새가 있어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자 라마 라요스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라마 라요스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들을 라마로 급파했습니다.
이제 군사들이 갔으니까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점쳤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절주절 늘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더 이상 손도 까딱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의 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윗을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다른 군인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또 예언을 합니다. 또 다른 군인들을 보냈더니 또 예언을 합니다. 보다 못한 사울이 직접 출동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나 사울도 다른 군인들처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술 더 떠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옷을 다 홀라당 벗기셨을까요? 옷을 벗으면 그가 차고 있던 칼이며 창이며 모든 무기들 다 땅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벗었다는 말은 무장해제를 시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사울을 완전히 홀라당 다 벗기셔가지고 무장해제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의 다윗 제거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사울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자신의 실력, 능력, 인기를 믿고 사울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섭게 달려오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의 옷을 홀라당 벗기셔서 무장해제 시켜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화가 나가지고 막 미칠 지경이십니까?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본때를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일절 대응하지 않고 피해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내심이 많은 성인 군자여서가 아닙니다. 속이 편하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라마라요스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숨어야 됩니다.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울을 무장해제시키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한 상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라마 라요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